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에 어제 수요 성경 통독에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최고의 전성기 시대입니다. 전쟁도 없었고 41년간 통치를 하는 동안 외부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무역, 경제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북쪽으로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이 줄어들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시 회복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넓은 땅도 갖고 외부의 침략도 없이 편하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경제적인 부유함, 평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다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주상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돈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더 물질을 주는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것에 전념하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 숭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잘 되는 때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이들의 설교는 그들이 듣기에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호세아만이 회개를 외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형식적인 제사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에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잘하는 양 칭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의 통치는 탁월하고 훌륭했고 위대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되고 나라가 평온할 때에 왕으로 있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왕권을 유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열심히 외쳤던 호세아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설레발치고 있느냐. 그러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는 이가 도리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1절에서 포도송이가 많이 열려서 그것을 통해 제단을 여기저기 만들고 주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겠다는 그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참 신실한 이들인데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할까 걱정이 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거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굴 참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혹 내 신앙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물질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히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물질 두 개를 다 쫓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종은 오직 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그 부유함 속에,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쫓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과 우상숭배,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절까지 읽었지만 15절 10장 끝까지 원래는 읽어야 돼요.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3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벳아웬, 벳아웬의 송아지. 벳아웬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돌베개 자고 형 에서로부터 위협으로 도망을 가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돌멩이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야곱을 격려해 주셨던 그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죠. 그것이 베델이 됐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곳이 베델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이 뺏긴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이 되었기에 북이스라엘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끔 하며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의 이름을 이렇게 벳아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서 불러요. 그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범죄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델이 벳아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베델은 더 이상 야곱이 꿈꿨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그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했고 베델은 부끄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성전 청결 사건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들러엎으면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화를 내시고 다 둘러엎어 청소하신 우리 주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 베델이 그와 같이 되었어요. 우상숭배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파괴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 설교하는 저 또한 이 북이스라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만 집중, 재물만, 이것만을 바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살아가요.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이 벳아웬이 되었는데, 도적의 소굴이 되었는데 전혀 사람들이 갖고 오는 헌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목회자로 전락해 있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우리 마음속은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찹니다. 소위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서 만모니즘이 들어와서 물질이면 다 해결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복 받는 것이요, 물질이 있으면 다 우리의 미래가 형통한 것이요, 물질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두 마음을 갖고 있어서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단단해져 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단단해져 버린 이 땅,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래서 옥토로 만들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흰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목 있는 데부터 해서 금세 더러워져요. 우리 시대의 공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도 이 오염된 것이 많아서 하루만 돼도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이 마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하루 살아간 것, 한 시간 산 것,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애통해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우리의 이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오늘도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천국 백성이 반드시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만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회개와 간절한 마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생활할 이들을 전능하고